준비된 자들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이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랑과의 계명을 받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효력이 없어요. 그 말씀 자체는 살아있지만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천국에 필요한 말씀을 천국에 필요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 부메랑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뒤로 다른 짓을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갔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부메랑을 던지잖아요. 돌고 돌아서 자기를 쳐요. 믿습니까? 그게 부메랑 효과예요. 부메랑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도 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론화, 교재, 성경 공부를 교재용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훈련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지식 축적용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적용시킬 만한 백성들이 많지 않아요. 크게 소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젊어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이 내막에 보면 조건부 순종을 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면 가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생활 속에서 조건부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기도 제목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주야장차 기도를 하는데 보면 전부가 응답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나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건부 순종을 했지만 그 조건부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22장까지 가서 100% 순종하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자식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냥 칼로 쑤시는데,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를 겁나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다. 하나님께서 겁을 집어먹으셨어요. 지금까지 연단받은 마지막 코스가 그거예요. 원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야. 요새,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몸에 자꾸 뭐가 이상이 오고 성령 사역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눈, 안에 동공, 또 망막 안에 비닐 같은 것이
할 게 있는데 그거도 보니까 그렇게 귀해요. 그게 망막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데 기증을 받아야만 된다는데, 누가 자기 망막을 기증해 줍니까? 죽는 사람 아니면. 죽는 사람도 망막 안 떼어져요. 불로 태울지라도 기증을 안 해줘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 하나하나, 신경, 조직, 세포, 무릎, 관절, 골수, 근육, 뼈, 발톱 하나, 여러분 발톱 한번 다쳐보면요 온몸에 신경이 전달이 되잖아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아프는 건데 계속 아프거든. 육체 어떤 조짐이, 이탈되는 조짐이 나타나거든. 이것도 내게 아니네. 회개가 절로 돼요. 자,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새로운 소식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 늘 하는 말이, 인터넷 설교나 무슨 목회자들 설교 들어보면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도 할 필요 없다, 주일 성수도 할 필요 없다, 안식일도 지킬 필요 없다, 막 나가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이제 주님께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서 그거 제자들이 비벼 먹었다고, 같이 비벼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주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월삭과 채사와 박하, 언양과 모든 제도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도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박하, 언양과 채소와 모든 공의, 모든 11조는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은 저버린다. 이 말은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까딱 잘못 해석하나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짜 미혹당합니다. 이제로기 보세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자기가 성령이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자기가 성령이래. 이런 찢어주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말로는 그분도 천국과 지옥도 갔다 왔다고 책을 썼는데 내가 보니까 황당한 거 자체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줬어요. 어떻게 성령이라고 한 사람이 못된 짓을 다 저질러요. 그런데 거기에 십몇만 명씩 몰려다닌대요. 지옥 가려고 작정했어요. 제대로 된 지옥을 안 갔다 와봐서 그래요. 저는 지옥에 가서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사신지 아십니까? 그래도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설교하려고 하고 재미있게 살려가려고 하고 농담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러는데 실제는 몸이 너무 고달퍼요. 왜?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 이 새끼야, 이렇게 쑤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성령 사역할래? 또 불을 던질래? 또 가? 또 나가? 다른 나라 또 가는. 주님께서 일정 부분, 어떤 부분까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도 까딱없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투정도 하죠. 저는 주님,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모든 병과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는데 또 왜 당해야 됩니까? 사역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 가보니까 진리에, 오늘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불러불러 불러불러 돌아라 돌아라 쓰러져라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인격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껍데기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영적 사역에도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지옥을 갔다가 지옥에 가서 막 가는데, 지금은 주님이 봐주셔서 제가 또 워낙 제가 또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인간이 기도를 깊이 하면 지옥에 데려가니까 도망 다녔어요. 한 몇 년 도망 다니니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 봐요. 지옥 데려가는 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대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역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내 설교를 통역하는 크리스 전사도 나를 만나기 전에 약간 비웃었어요. 막 내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 막 쓰니까 뭐야? 우리 교인들이 내가 외국 집회 가니까 다 장식해 주잖아요. 페라가모 신발 가짜, 페라가모 벨트 가짜, 롤렉스 시계 진짜, 그거는 누가 선물해 줬어요. 한 1,200~300만 원 하는 거. 그래서 6개월 딱 차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 베트남 선교 갔더니 거기에서 또 누가 사줬어요. 롤렉스 시계 10만 원. 근데 갔다 와서 잘 안 돌아가더라고. 성령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레마 쪽에 문제를 일으켜. 레마, 하나님의 계시, 감동, 예언, 능력, 은사 뭐 받았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인격적으로 어떤 쪽으로 잘못 안 맞아서. 그러면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도매금으로 다 욕을 먹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 없는 사람들보다 처신은 더 잘해야 돼요. 말도 골라가면서 잘해야 되고요, 행동도 반듯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하! 이리와! 허! 골라! 이리와! 확 눈을 쑤셔버리게. 그러면 진짜 곤란해요. 그러면 순간에 사이비로 전락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런다니까. 한국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국 민족이. 예. 이제 보여야 되는데 지옥의 밑바닥까지 죽도록 당하고 있다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처음 받을 때는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힘을 빼라 그러면 또 힘을 주셔. 놀래가지고 안 잡아먹습니다. 여기 어디 가서 확 감금시켜버리고 오늘 여기 감금하는 데도 없어요. 그런 데도 없고. 나도 말 조심해야 되겠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몸이 부드럽게 누가 몸을 밀어요. 밀어. 근데 언제 밀려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리를 딱 받치고 끝까지 안 넘어가. 난 안 넘어간다. 난 믿음이 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끝까지 안 넘어가는 거야. 버티는 거야. 네가 밀어봐라. 그래서 성령님이 센가 내가 센가 지금 내기하자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임재가 시작이 되고 그 통로를 하나씩 만들어서 주시는데, 스스로가 통로를 닫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어이구 이 고집통물이, 그래 너 잘해봐라, 너 힘 줘봐라, 나 딴 사람한테 간다. 딴 사람한테 가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생겨요. 성령의 마심.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시면 같이 마시고 먹고 같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만지는 것도 느끼고
계시의 말씀도 들리고 성경 말씀은 더 우선하지는 않고 성경 말씀이나 주님 말씀이나 똑같다니까요. 주님이 계시하실 때는 그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궁금해하던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터치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와 계시와 주님의 자세한 말씀을 받고 싶으시죠?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가장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FM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을 하겠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와 비밀과 나의 가정과 나에 대한 합당한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이 사인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 성경 말씀으로도 응답을 받지만 우리가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 공부를 교과서로만 합니까? 참고서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참고서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보니까 지금 막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눈도 안 보인 데다가 막 답답하긴 하지만 지옥에 가서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니까 알몸으로 쭉 줄 수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저 여자 저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저 여자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다 지옥에 있고 금방 다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지지만 주님과 함께 지옥 갔을 때, 천사들하고 같이 지옥 갔을 때는, 주님의 명령으로 천사들하고 같이 지옥 갔을 때는 사단도 감히 터치를 못해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벌벌벌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이상에, 그러니까 천사들도 같이 지옥에 가잖아요. 손을 잘해야 되겠네. 잘못하면 이렇게 되네. 나는 항상 이렇게 하가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설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손짓을 하더라고.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 천사와 같이 지옥에 갔을 때는 마귀가 왜 왔어? 이 목소리 내가 좀 과장을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사단하고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온 지옥의 하늘에 울려요, 마귀 목소리가. 근데 나하고 천사하고 지옥에 가면 주님의 명령으로 지옥의 경험을 시켜야 될 것을 마귀가 알아요. 한 번은 갔더니 철장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뭐 2만 볼트, 3만 볼트, 10만 볼트, 100만 볼트 그런 고압 전류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세 발의 피야. 거기는 딱 철장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딱 튀면 가루가 돼버려요. 제가 우리 집 지하에 그 날파리가 있는데, 잠자리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배터리 넣어가지고 딱 누르면 지나가면 뿌치직, 그거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그걸 하는데, 그거 보면 지옥 같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때려잡아요, 마귀가. 귀신들이. 지옥은 귀신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저주받아서 가는 곳인데 왜 택한 백성들이고, 글쎄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옥 갔으니까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키는 사람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진짜 이단들과 삼단들과 이런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지옥을 한 번만 갔다 오면 절대 타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옥 갔다 왔다고 거짓말 해놓고 여자들하고 못된 짓 하고 못된 것들 다 뒤로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천국을 가보니까 비어있는 집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신도시들이 쫙 신장로같이, 신장로 양쪽으로 뒤로 집들이 있어요. 아파트, 빌라, 무슨 부촌, 거기도 달동네가 있어요. 거기도 달동네. 근데 그 달동네가 다 금덩어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달동네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금이라니까. 금.
그런데 이왕이면 금으로 집을 지을 바에 맨하튼 같은 빌딩군이 있더라니까 천국에도요. 믿습니까? 지옥의 전기가 흐르는 철장에 나도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 끼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작은 전기철장도 있고 큰 전기철장도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서로 가운데를 들어가려고 해. 가로 비껴나가면 붙어버리면 그냥 부딪히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다시 또 생겨요. 가에 있는 사람은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게 막 밀지 야 욕도 하고요, 뭐 이년아 저년아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막 상대방을 밀고. 근데 안 밀려 웬만하면. 왜? 사방팔방으로 철장이 전기철장인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요. 머리치 잡고 싸고 욕하고 찌르고. 그런데 또 바깥에는 철장 바깥에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괜찮이는데 불로 치죠. 불로 그걸 막 쑤셔요. 뒤로 쑤셔. 어제 주은 전사 그 이야기 저 간증 잠깐 했죠. 오뎅집에 가면 꼬지 있잖아요. 오뎅 덴뿌라 덴뿌라 요새 있나? 오뎅이 덴뿌라예요? 그거 꼬불꼬불 해가지고 찔러놓고 그래서 그 속에다 벌벌 끓잖아요. 그런 거 먹으러 가면 지옥 생각이 나요. 지옥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물에다가 밑에는 물속에 밑에는요 전기같이 시뻘건 불이 달궈져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게 사람들 거기다 넣어놔. 근데 이게 움직여. 꽂혀 있는데 움직여. 너무 끔찍하고 참혹해요. 그래서 아니 내 영이 빠져나가죠. 그런 데를 갔다 왔는데 내가 왜 쓰러지냐고. 여기서 힘이 쫙 빠져. 주님 아이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랬었어요. 제발 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싶다고.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고. 여러분 지옥에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도망 다닐걸요. 하도 그러니까 기도 시간 딱 되면 쏙 들어가든지 사모님 집에 가자. 기도 좀 해요. 아 난 집에 가야 돼. 가다가 복도에서 쓰러지고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고 신발 신다가 쓰러지고요. 저 기침이 그러시대요. 맞아요. 근데 거기 갔다가 쓰러졌는데 주님의 명령으로 천사 2마리가 와. 천사 2마리 한다. 아이고 천사요 미안하요. 천사 2명이라 그래야 되나 2분이라 그래야 되나. 또 2 천사가 와가지고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가 그래도 내가 지쳐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강에다가 김 목사를 집어넣어라. 강대상에서 보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혼독 다 빨개요. 빨간 물속에 있어요. 아니 천국에는 생명수강만 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강이 있네. 그 보혈의 강에서 푹 잠깐 들어놨는데 지옥에서 막 내 영이 갈갈이 찢겨진 내 영이 꼭 육체가 칼자국 다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혈의 강에 갔다 오니까 막 알코올 그 바르면 치는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주님의 보혈로 막 치료가 되더라고요. 주님 천국의 보혈의 강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을 때 특별히 고칠 때는 나의 사랑하는 천사들이 보혈을 담아다가 가서 바르느니라. 고침받기만 하면 크게 하세요. 바르느니라. 나도 주님 바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설교해야 되겠네. 여기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갔다가 딱 나오니까 몸이 깔끔하게 회복이 되고, 그러나 회복이 되는데 육체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결합상품이에요. 믿습니까? 결합상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쳐서 있는데 주님께서 천사들한테 나의 집무실로, 사무실로 데리고 오너라.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한 번은 주님의 그 허름한 초가집 같이 생겼는 무슨 허름한 집이 있어요. 아이,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들어와서 주님께서 들어와서 책상에서 쓱 여는데 시계가 2개가 나와요.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 지금 우리 한국에 돌아가는 시간이 정확하게 초, 분, 시간을 가리키는 바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깨달았지만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인데 시간과 바늘이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몇 번 갔을 때는 5분 전, 3분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갔을 때는 그게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재림의 시간이니라. 그럼 주님 재림 시간이 딱 고정이 됐는데 12시가 재림의 시간대라면 12시라는 그 시기에 딱 고정이 됐는데 왜 안 오십니까?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그들 목 빠지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지금 너희들에게는 회개 시간을 주고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니까 주님의 머리를 만지세요. 제 오른쪽 머리를. 지금은 너희들에게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느니라. 아니 근데 그 시간이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우리 급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한번 마음을 딱 먹으시면, 나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실 것 같아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뜻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시고 능력도 똑같으신데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표현으로 아버지만 아신다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냥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생각 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 집은 왜 이렇게 흐름합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단다. 주님이 그러시고, 또 다른 집무실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바닥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책상에 큰 테이블이 있고 벽면에도 이 지구의 상황판이 쫙 나와 있고 바닥에도 나와 있어요. 세계 곳곳의 나라와 지도와 사람들과 그 지역에 담당하는 천사들과 사단의 영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와 그걸 봤어요. 천국에도 작전 회의실이 있더라니까. 대형 스크린이. 여러분 제가 1년에 계획을 짤 때 1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달력 축소해 가지고 날짜별로 1월달 2월달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딱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사무실 직원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짜는데, 짜면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신년 집회, 구정 집회, 설날 저 추석 집회, 하계성의 1차 2차 그 집회 외에는 틈이 없어요. 계속 해달라는 데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 눈 사건 때문에 보츠와나 아프리카 보츠와나 우간다 케냐 유럽에 영국에도 한 교회만 영국이 안 하고 벨기에만 8월달에 집회 가려고 했더니 영국에 두 군데서 또 집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주로 늘어나요. 또 아프리카 가면 또 3주 4주 다른 나라 가면 또 5주가 되기도 하고 또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5월달에 집회를 많이 해달라 그래요. 그것도 안 가잖아요. 뒤로 또 막 궁시렁궁시렁 하고 목사님 이번에는 특별히 지난번에 힌두교인이 소경이 눈을 뜨고 소녀가 5시간 차로 실컷 와가지고 걷지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처녀가 항상 누워있는 그 소녀가 그냥 끌고 나와서 다리를 걸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힌두교인들이 환자들을 많이 데려온다고 작정했는데 2월달에 해달라는데 2월달에 생각지도 않은 중국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능력 받으면 잠 못 자고 잠 2-3시간밖에 못 자요. 그것도 쪽잠 자는 거야. 나는 7시간 자야 된다 8시간 자야 된다 적어도 5시간 이상 자야 된다. 아이고 능력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영한 여러 개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유화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생각도 마찬가지고 걸리적거리고 누구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문대인 종자라고 그렇게 막 표현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욕도 마음대로 못해. 세상 노래 이것도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 유행가 옛날에 60년 70년 80년 했던 그런 노래가 흥얼거린다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사소한 거라도 주님께서 세게 다루셔요. 주님이 세게 다루시면 살살 다루시면 어디 한 대가 부러져.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신에 그런 것도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집무실에 그게 있어요. 작전회실 대형 스크린이 있고 수많은 대천사들이 있는데 천사 그룹들이 있는데 세라핌 그룹이 있고 케르빔 그룹이 있고 기타 다양한 천사들 그룹이 쫙 있는데 한 대륙을 담당하는 대천사장이 있고 그런 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군대장관 천사장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하고 공중에서 귀신들하고 막 싸우는 일진일퇴를 벌이는 공중전을 벌이는 그런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식이야.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 군단도 있고 사단의 군단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영적인 상황을 오늘 어느 나라에서 어떤 종이 실패했다, 어떤 종이 사단의 공격으로 지옥 갔다, 어떤 성도가 어떤 전망 있고 비전 있고 유명한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얼마나 주님이 아끼신지 모릅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너무너무 보배처럼 여기세요. 아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이 너무너무 아껴서요. 그리고 그 상황판에 천사들이 쫙 있는데 한 명 뒤에 2명, 2명 뒤에 4명, 4명 뒤에 8명, 16명 그런 식으로 쫙 천사 군단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사단의 군단보다는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 천사 군단들이 상황판을 딱 보고 주님의 명령이 딱 들으면 바로 공중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후원하고요,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매일매일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쓰러져 버리면 성도님 힘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합니까? 좀 강해지세요. 영으로 사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저도 귀신하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막 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해나가는 게 비명지고 신음하고 뭐 고통다 그러면서 해나가는 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사자는 뭐 두려운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믿음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기도를 무장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야 아무개가 쓰러졌다, 빨리 가서 도와라. 천사 군단들이 쫙 내려오고요, 공중곳에 잡은 귀신들이 막 맞고 전쟁하고. 근데 그게 무엇과 관련돼서? 우리의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자처럼 용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특별히 철야기도 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답답해 환장하겠네. 천국 얘기 잠깐 할게요. 어디까지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벌써 꽤 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천사장이 오기도 하고, 웬만하면 천사장은 잘 안 움직여요.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는 천사장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천사장이 움직일 때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기대에 찬 기대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한 번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내 옆구리를 찔러서 제가 막 놀래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귀신이, 마귀, 사단 그놈이 내 앞에 나타나서 털털털 떨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천사장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딱 가자마자 천국에 성벽, 성곽이 있는데 이게 세 줄로 삼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 겹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곽에도, 성벽에도 예수님 이름이 써져 있고 지하들 이름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 이름이, 천국에 오는 성도들 이름이, 앞으로 받을 성도들도 쭉 이름이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성곽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안벽, 안에 있는 벽과는 그것이 터널인데 빛의 터널이라고 그래요. 빛의 터널 해보세요. 빛의 터널. 빛의 터널이 있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이 보니까. 근데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벽 안에 그 빛의 터널 바닥에도 블록처럼 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석으로 쫙 깔려있는데 거기에도 벽돌이 깔려있는데 거기도 예수님과 12 아들, 천국에 있는 성도들 이름이 쫙 쓰여있어요. 난생 처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빛이 쫙, 놀라지도 않네. 다시 뒤돌아오자. 우리 그런 표정 한번 옆에 사람하고 시작. 표현이 아무래도 나보다도 약하시네. 네. 같이 합시다. 성곽은 세 겹으로 되어 있더라. 밖으로 세 겹, 안으로 세 겹. 성벽돌은 반투명색인데 황금 색깔도 나고요, 보석이 온갖 종류의 보석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한 번에 미국 집회 갔더니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쫙 미국의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많은 그런 데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니 우리처럼
우리처럼 많지는 않고 아주 소규모로 철야기도 하는데요, 막 기도하면 보석을 막 떨어뜨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석이 막 빨간 보석, 노란 보석, 파란 보석, 녹색 보석, 녹보석, 황보석, 옥, 홍만호 이런 거. 또 그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를 나한테 가져왔어요. 파스타킴, 나 목사님 책 봤습니다. 그분들도 목사님 책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대표로 왔습니다. 밤에 기도하면 보석을 떨어뜨린대. 방석에다 막 두룩두룩 떨어져. 하나 두 개 아니고. 그래서 보석을 하나 가져왔는데 파란 보석을 가져. 내가 보니까 이건 무슨 아크릴 같기도 하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로키 산맥이 캐나다 알래스카에서부터 쭉 미국 서부로 해서 LA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콜로라도까지.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인 것 같아요. 나한테 그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도 상기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인데요, 자기들은 매일 밤 올라가서 4시간 산행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길이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로키산맥 꼭당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끊기면 기도를 막 하면 땅에서부터 한 1m에서 한 2~3m 정도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로키산맥 위로 쭉 자동으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녘에 기도하면 또 공중에 붕 떠서 밑으로 내려와서 길 시작하는데, 길 떨어진대. 거기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아하방에게 일어나서 마차 타고 가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말 앞에서 엘리야가 40 이스라엘까지 달려가 버린 거예요. 말 앞에서 말하고 경기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앞에서 달려간 거야. 그건 기로수가 40 성경에 거기 보니까 지명에 보니까 45km예요 45km를 달려간 거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간이동도 하고. 그러니 내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매일 밤마다 주님하고 속삭이고 주님 주님 눈썹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눈썹이?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러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의 신. 우리 불세리 시작할 때 영안 열어줘서 보면은 주님의 맨날 사모님 옆에 가서 앉아있대.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은지 몰라요. 내가 설교는 내가 쭉 들어가는데 불사도 내가 하는데 사모님 뭐 기껏해서 받으소서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근데 나는 뭐야 눈이 뭐냐 이거. 여기 또 동맥 또 이거 끊어져서 또 그러고 가만 앉아가지고 손님 받아라 그런 자세로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니까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야. 성질나 나 오늘 설교 안 해. 나 오늘 교회 안 가. 가족끼리도요 누구는 영 안 열어주고 영은 안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대단히 스트레스야 그게. 아들하고 딸이 영 안 열었을 때 집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만 오잖아요. 얘들 학교 가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원아 잠깐만 이러봐 요사봐 이러봐 왜요? 나 학교 가야 돼요.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게 2시간 3시간 물어봐 버려요.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요. 또 늦었잖아요. 야 그냥 푹 자버려 그냥 학교 안 가도 돼.
언제는 가림해요. 야, 오늘 제껴버려. 그리고 나하고 산에 운동하러 가자. 아빠, 선생님이 다 아빠 같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토머스 주남 녀석가 쓴 천국에는 확실히 있다. 그 책에 주님이 매일 오신대요. 매일 오셔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회색을 지나서 뭐 천국 가고 어디 가서 뒤에 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책 보셨죠?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귀신에게 속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시애틀 쪽 집회 가면 그분 제자들이 막 나한테 편지 쓰고, 또 사모님 우리 가족들 뭐 선물도 주고, 그분이 하여튼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 책을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분이 지옥 같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잠정적으로 미혹이 된 부분도 있지만 천국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그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천국에서 그분 만나려고 막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내 사명도 바쁘고 내 할 일도 많은데. 근데 또 인터넷에 또 토마스를 주면서 지옥에 있다 뭐 있다 지옥에 있다.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에 12가지 글귀가 써져 있는데 대충 그런 글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올지니라. 두 번째, 오 축복을 받은 무리여 환영하노라. 아들을 믿고 바라는 자들은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싸움은 모두 끝이 났도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리니,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여, 듣고 순종하는 자여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시도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그 12가지가 있어요. 근데 천국 지옥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11조 생활 정확하게 해야 되고, 물론 때로는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킨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못 지킨다고 해서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못 지킨다면, 제대로 못 지킨다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각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심판은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미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오래된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 지옥 경험한 사람, 주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각자에게 다 틀려요. 들이대는 잣대가 다 틀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지켜야 될 사람이 지키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책망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도 대충 깔겨서 쓰면 막 쓰지만,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어려운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내가 이거는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해버려요. 괜찮아 이거는 돼 그럼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천국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요, 이거는 이제 천국 갔다 온 분들이 다 증명이 됐어요. 갔다 오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박영규 목사님도 천국에 자가용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은 자기가 날고 싶다 그러면 날아줘요. 날아줘. 믿습니까? 같이 천국에는 날 수 있다,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날 수 있고, 그러나 지치지는 않아요. 얼마나 기뻐 즐거운지 모릅니다.
천국에 자기 집이 다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 남의 집엔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요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집 지키는 천사들은 강력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믿습니까? 천사들이 입는 옷, 성도들이 입는 옷, 하얀 통옷을 입는 경우가 많고 드레스 입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형형색색 드레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앞에 있는 천사, 앞에 있는 성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 사람이 있어요. 뒤에 사람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뒷사람이 어떤 얼굴 표정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버려요. 통해버려. 그냥 의사소통이 다 돼버리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게 돼요. 할머니 하지 말래. 내가 사모님,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임종을 지켰거든요. 마지막 복음도 전하고 할머니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야. 천국에 가니까 땅에서 올라온 영혼들이 천국에 온 사람이 정말 너무 적어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적고 철학에도 하는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 철학에도 하는 사람, 기독교에 하는 사람은 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기도로 뚫어서 천국에 온다, 영혼이 왔다, 죽어서 온 게 아니고 영이 왔다 하면 천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대서특필되고. 전에 초창기에 기도하다가 천국에도 무슨 글씨가 있고 천국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 불세례 책도 천국의 도서관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만나를 만드는 방도 있고요, 은사의 방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또 장기창고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장기창고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눈알이 생긴다든지 다리가 뭐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가 하나가 날아갔다, 근데 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했는데 다리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이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라 그러면 생기거든. 그 영의 세계에 가서 보면 은사의 방들이 또 장기창고의 방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우리 몸에 달라붙으면 신유의 능력이 되고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천국의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이 좋고, 그러나 이 땅의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야 돼요. 같이 사명을 감당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근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피부색은 다 틀려요. 피부색은 다 흑인, 백인, 황인, 피부는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다 가지고 있지만 피부병이나 그런 건 상관없이 이 사람이 백인이다, 흑인이다, 백인이 볼 때 흑인은 피부 색깔 아니었다 그러지 않고요, 보석의 종류별로 빛나고 멋있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도 빛나고 멋있습니다. 보석처럼 얼굴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요한계시록 21장이나 그 부분에 보면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쭉 보면 천국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불세례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천국의 음악 무수히 많지. 천국에서 제가 정신지체 장애자 아이들을 찬양을 가르쳤는데 가장 못 따라하고 그래서 내가 찬양하란 영혼아, 찬양하란 영혼아, 그 찬양을 가르쳤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그 찬양이 쫙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웅장하고 장엄하고 은혜스럽고 충격적이고, 아이고, 내가 인도네시아에 지도에도 없는 니아스섬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불의종이 왔다고 자기들이 순서를 가졌어요. 무슨 찬양을 하냐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쏠쏠 부는 봄바람, 쌓인 눈녹이고 잔디밭에 새싹이 파릇파릇하고요, 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흐르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것이 찬송가로 바뀌어서 자기들이 부르더라니까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영화로우신 십자가, 이런 찬양들도 많이 하고요. 자, 오늘 천국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찬양을 들으면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쭉 써가지고 흰옷을 입으며 두 손 들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인도합시다.